단장 칼럼 73번째. 이제 두 번째 태국 장애인 선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병성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단장. 2003년부터 한 나라의 장애인들을 위해 함께 살아갈 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그 땅의 소중함을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 수십 차례 비전 트립팀과 단기 선교팀을 꾸려 소중한 그 땅을 함께 밟아왔습니다. 처음 꿈꾸던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과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때와 달리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가족이 그 꿈을 향해 함께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랄 파송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김민수 선교사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김민수 선교사는 2003년 6월 처음 태국 땅을 밟고 지금까지 줄곧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 장애인 사역연구소, 남서울 은혜교회, 분당 우리교회, 그리고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 교회 학교를 위한 연구자로, 담당 교육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섬기며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동역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아내인 최승미 사모도 우리 미랄과 장애인 사역에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재학 당시 강남대 미랄학원 사역부 미랄 동아리에서 임원으로 섬겼고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올해까지 용인 강남학교 특수교사로 재직하며 장애인 교육에 열정을 쏟아부은 장애인 교육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장애인 선교를 위해 김민수 선교사는 장애인 선교 사역 전문가로 준비시키시고 최승미 사모는 장애인 교육 전문가로 잘 준비시켜 주시고 파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미랄에게 큰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연애 이야기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도 2006년 태국 비전 트립이라고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만나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처음 만나 함께 걸었던 태국 땅에 장애인 선교를 위해 든든한 동역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심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김민수, 최승미 선교사 부부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녀의 문을 열어주셔서 유하, 미나 쌍둥이 딸을 허락하시고 함께 선교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두 딸의 이름을 곰곰이 생각하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항상 여름인 태국을 생각하며 여름꽃과 같이 태국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풍기라고 유하. 여름 하늘의 빛과 같이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는 아이가 되라고 미나. 어린 두 딸은 아직 부모와 손잡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겠지만 그 이름처럼 그렇게 태국 땅에서 장애인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며 선교의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파송은 처음 계획으로는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의치 않아 1년 가까이 늦추게 되었고 2021년을 들어서며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선교 현장에서 은퇴를 앞둔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의 상황과 태국에 처음으로 세워질 장애인 종합복지관 형태의 미랄 복지 선교관 건축을 생각하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생각되어 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파송하게 되니
우리 미랄 공동체에서 모든 사역자와 단원들도 더욱 깊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3월 첫 주 한국 미랄 선교단 태국 지부 2기 사역을 위해 태국으로 파송받게 될 김민수 선교사 가정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튼튼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이 말씀이 이 가정이 섬기게 될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마음을 다한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랄 사역 2021년 한국 미랄 선교단 사역 2021년 표어 새 은혜를 기대합시다. 주제 성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b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2021년 한국 미랄 선교단 사역 계획을 화요 모임 및 정기 모임을 중심으로 지면에 싣습니다. 2021년 사역도 우선 비대면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화요 모임 및 정기 모임 전국에 흩어진 미랄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1. 온라인 화요 모임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 온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됩니다. 매주 화요일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 월 4에서 5회 월 횟수보다 시간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미랄 화요 모임 첫째 주 화요일 말씀과 함께하는 화요 모임 말씀 선포 한국 미랄 선교단 단장 둘째 주 화요일 말씀과 함께하는 화요 모임 말씀 선포 지역 미랄 단장 또는 외부 강사 셋째 주 화요일 기도와 함께하는 화요 모임 SIW 중보기도팀 주간 넷째 주 화요일 찬양과 함께하는 화요 모임 찬양 신청곡과 사연을 받습니다. 소리보기 주간 다섯째 주 화요일 간증과 함께하는 화요 모임 미랄단원 2-3명 SIW 중보기도팀 1. 목요 SIW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줌을 이용한 기도회를 합니다. 2. 매일 오후 10시 정시 기도회 3. 해외 선교지 네트워크 사역 탄자니아, 태국, 네팔, 일본, 중국 선교지 현황을 파악하고 선교 편지를 취합하여 지속적인 중보기도 사역을 합니다. Worship Together 미랄 영상제 교회 안에 함께하는 장애인, 사회 안에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일한 예배자로 부르신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6쪽 광고를 참조하세요. 미랄가족 2차 성경 읽기 2021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 말씀과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미랄이 됩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 마가복음 3월 1일부터 4월 19일 마태복음 4월 20일부터 5월 31일 누가복음 성경 필사반, 성경 암송반, 성경 컴퓨터 필사반, 성경 녹음반, 성경 공부반 매주 1회 이상 반별로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모입니다. 한 달 후 모인 자료를 미랄보와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합니다.
문화선교사역 1. 소리보기 중창단 디지털 싱글 유튜브 음원 발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창, 독창,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콘텐츠로 팀 색깔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2. 홀리 휠콰이어 활동 휠체어 장애인 중심 중창단 매월 한 곡의 찬양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3. 아인스바움 윈드챔버 미랄 앙상블 협력 연구 및 출판 사역 1. 출판 문서 사역 장애인 복지 선교를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도서 출판 모색 장애인 신학, 신앙도서 번역 및 출간 2020년 출판 서적 말씀 따라 걸어가자 발달장애인 부서 예배 워크북 2 김민수 목사 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영문판 손봉호 장로 저 너의 꽃잎은 새들의 날개보다 아름다워 고 장유진 자매 유고시집 장유진 저 2. 기독교 수어 영상 콘텐츠 큐티 자료 수어 영상 제작 매일 성경 호산나 교회 부산 교회 주일 설교 수어 영상 제작 지구촌 교회 분당 서문교회 지구촌 교회 서울 해외 선교 사역 현 해외 지부 및 해외 선교사 현황 1. 한국 미랄 선교단 태국 지부 큰빛 복지 선교센터 2018년 지부 편입 책임 선교사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 지역 태국 중북부 피사눌룩 발달장애인 주단기 보호 형태의 선교센터 2. 탄자니아 미랄 2017년 파송 남서울 은혜교회 공동 파송 파송 선교사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 그레이스 미랄 선교센터 지역 탄자니아 중서부 음베아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통합 선교센터 방과후 활동 및 교회 개척 2020년 12월 5일 그레이스 미랄 선교센터 예배당 및 다목적실 완공 감사 예배 미랄 사역 2021 미랄 선교단 미랄 복지재단 온라인 수련회 1월 2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 공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의 공동선을 향해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B 연휴보다 몸과 마음이 추운 2021년 겨울 미랄 선교단과 미랄 복지재단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의 공동선을 향해 라는 주제로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미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로 절망의 기운이 가득한 때에 미랄은 어떤 희망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장애인 선교와 복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동선,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조음을 모색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 미랄 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은 미랄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힘을 내자며 미랄이 피워낼 수 있는 장애인 선교와 복지의 희망을 우죽히 누리고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조봉희 이사장은 지구촌 곳곳에 절망의 기운이 가득하지만 샬롬의 희망은 여전하고 영원하다며 장애인 전도와 봉사와 계몽이라는 미랄의 존재적 사명을 시대의 혼란에 빼앗기지 말자고 권했습니다. 올해 미랄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선,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좋음을 이정표로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들 고단한 날을 보내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과 가족과 사회적 약자의 고됨은 더합니다. 함께 나누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공동선의 희망을 우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미랄의 희망, 사명, 도전, 사람, 배움, 선교, 걸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주 강사는 하나님의 공동선의 저자, 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송영원 목사이며 이틀 동안 선교단과 재단이 품어야 할 공동선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정길 재단 이사장과 조봉희 선교단 이사장은 미랄이 회복해야 할 사명을 주제로, 정형석 재단 상임대표와 한덕진 선교단 의장은 코로나 시대 미랄이 걸어갈 길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공동선의 희망을 실천하는 해외 복지 선교 현장,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센터, 말라위 사업장과 강화도에서 장애 청년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공동체 큰나무 캠프힐을 소개했습니다. 선교단 사역자와 재단 직원이 서로를 응원하며 2021년 기대와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미랄의 걸음에 흥을 더하고자 같이 걸어가기 콘서트, 연평안, 조찬미, 임성규를 열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사전에 제작했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위해 줌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피드백 모임을 진행했고 소감을 모아 이야기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온라인 수련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수련회를 기획한 한국 미랄 선교단 조병성 단장은 미랄이 지금 여기에서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선을 나누고자 다양한 사람과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공동선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꾸준히 부지런히 애쓰자고 말했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길이 되었던,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복음의 봄길을 걸었던 그리스도를 따르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미랄의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걸어가면 하나님의 공동선은 봄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내 마음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탄자니아 미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60장 2절에서 3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빛, 사랑의 빛, 능력의 빛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주변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코로나19 상황 2021년 1월. 당분간 지속적으로 코로나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우선 탄자니아에서는 환자 발생률이 미미하고 공항이나 병원 등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학교에서도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달리 방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이 없어 휴게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 학교가 케냐에 있어 며칠 전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국립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 모두 음성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국가 정부가 공식 지정한 검역소임에도 방문객이 오히려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 담당자들조차 감염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고 마치 이미 항체가 생긴 듯 검사자들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검사 대상자들을 10명 이상씩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안전조치 없이 마스크를 벗기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식사를 배달하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 없이 진료실 안을 출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 탄자니아에서는 음성 확인서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지라 조금씩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도 환자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레이스 미랄 센터 활동. 작년 12월 중순 이후 토요 예배 활동을 제외한 교육 활동은 잠시 방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지식 바비큐를 만들어 먹고 감사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한 직원이 자폐성 장애 아동에 관한 영문 자료를 미리 스와힐리어로 번역하여 직원 교육을 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감각 및 신체적 장애와 지적 장애 이외에도 사회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 첫 주일은 직원들에게 5분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여 자신들과 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2021년 우리 센터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역할에 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유치원 수업과 방과 후 교육 활동 및 토요 예배는 다시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은 기대를 하고 센터로 들어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에스살람, 은베야, 나이로비, 그리고 1월 10일경 작은 딸 효원이의 학교 입학 문제로 이웃 국가인 케냐, 나이로비를 방문했습니다. 케냐는 과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주변 국가와는 달리 유일하다시피 자유민주 경제체제를 실시하여 지금에 이른 국가입니다. 탄자니아의 경제 수도인 다르에스살람에 비해서 날씨도 쾌적하고 기반시설 및 발전 속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며 놀라움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케냐 주변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곳 나이로비에서 한국 음식이나 물품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케냐 역시 정치적 부패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지만 아프리카 전역을 위한 사역의 베이스로도 적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무덥고 습한 탄자니아의 대도시 다르에스살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제가 살고 있는 은베아는 다르에스살람에서 버스로는 17시간 정도, 기차는 꼬박 1박 2일이 걸리며 저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은베아주 전체 인구가 3,400만 정도이며 탄자니아에서 네 번째 정도 되는 대도시임에도 도심지에는 아직 영화관 하나 없으며 창문으로 바깥이 보이는 아늑한 커피숍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구 시장 외에 현대적 종합몰이 생기기엔 투자자들이 엄두를 내기가 힘들겠다는 판단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는 저 역시 가끔 도시 생활에 대한 향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가족을 만나거나 일을 보기 위해서 은베야에서 다르에스살람으로 여행을 오면 규모는 작지만 현대적인 시설의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 주문하고
시간을 보내면 행복함이 몰려오곤 합니다. 작년 연말 은베아 공항 부근에 있는 작은 동물원에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직원이나 아이들 대부분 모두 동물원에 처음 다녀왔더군요. 아프리카에서 흔하다고 하는 사자와 코끼리는 없었지만 여러 야생동물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저희 센터에서는 스와힐리어로 자막을 번역하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영화를 본 아이들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다른 영화를 보여줄 계획을 합니다. 다만 교과서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노트나 연필조차 사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스타워즈 등등의 공상의 세계 및 슈퍼맨, 스파이더맨 등등의 마블 시리즈 등의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담은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평생 접하지 못할 수도 있는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유행을 따른 영화 줄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오락 영화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교육용 다큐멘터리 혹은 재미는 덜해도 선별된 신앙 영화를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케냐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아직도 보여주실 세상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나이로비에서 20년 이상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던 청각 장애를 가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그분은 살고 계신 케냐 지방 도시에서 많은 장애인과 함께 사역하고 있고 저희 같은 선교사들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케냐 농아인 교회협회 리더를 뵙고 향후 동아프리카 청각장애인 복음 사역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자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게 하시는 선교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부르시는 곳이 도심지이든 시골 마을이든 심지어 다른 열방이 된다고 해도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면 순종해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탄자니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고 선교사가 복음과 개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 비자 정책이 변경되도록 3. 그레이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실, 방과 후 수업, 토요 예배 및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도록 4. 은베아 지역 주변 마을 가운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방과 후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데 적절한 장소와 이를 섬길 교사가 준비되도록 5. 향후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획득과 목축과 농사를 위한 시설 구축과 정착을 위한 전 과정에 은혜를 주시고 이를 담당할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6. 장원 12학년 그 나이에 대입 준비와 효원 10학년인 작은 아이의 케냐 기숙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장 10절. 새벽 장유진. 내 마음 깊은 곳 어둠이 나를 깨운다. 외로움은 싫어도 혼자만의 시간이 참 좋다. 내 마음 어둠 속
별처럼 박힌 걱정이 밝은 빛으로 꽃 피어나는 새벽. 혼자만의 시간이 참 좋다. 2015년 11월 13일 고 장유진 시인 유고집. 뇌 동정맥 기형으로 10여 년간 투병하였지만 이루고자 하는 꿈이 누구보다 많았던 해맑은 젊은 시인의 흔적.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을 통해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을 선물합니다. 장유진 시인의 유고집. 너의 꽃잎은 새들의 날개보다 아름다워. 미랄 문학 국수 이석희 간사 미랄 기독 문학회. 보기만 해도 먹음직하고 후각을 지독하게 유혹하는 탓에 한 젓가락 들어올렸더니 끝없이 이어져 끊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국수 한 그릇. 모락모락 김을 뿜어대며 유혹하는 길고도 흰 면발. 복잡하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도 질서정연하게 흡입하는 대로 들어오는 맛깔진 국수처럼 복잡하고 갑갑해 꼬일 대로 꼬인 내 마음도 그분의 숨결 따라 아무 말 없이 그분께 흡입되었으면, 뽐내지 않고 그분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으면. 미랄가족 이야기, 원희 형제의 가정예배, 문병욱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원희 형제는 찬양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언젠가 강서 미랄 모임에서 특송을 한 적이 있는데 마이크를 손에 꼭 쥐고 아주 간절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원희는 자주 제 옆에 와서 이어폰 한쪽을 제 귀에 꽂아주며 자신이 은혜 받은 찬양을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흥얼흥얼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형제의 행복한 마음이 제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새해에 원희 형제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간사님, 우리 가족들 가족예배 드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단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늘 궁금한 저에게 자신의 일상을 나눠주는 마음이 고맙고 반갑기만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단원들의 모습을 볼 때 더욱 응원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가정예배의 풍경을 더 듣고 싶어 원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원희 형제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인 원산이는 매일 저녁 7시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와 원희가 번갈아 가며 예배 준비를 합니다. 어떤 찬양을 드릴지, 성경 말씀은 어디를 읽을지 그 순서 하나하나를 준비하는데 원희는 예배 준비하는 이 시간이 참 좋은가 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원하시겠죠. 유튜브에 나온 설교 영상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 예배 말미에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자신의 믿음 고백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간질 때문에 원희 형제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지만 옆에서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이겨낼 힘이 납니다. 최근에 사시교정 수술도 잘 되어 눈의 불편함도 덜해지고 더 편안한 표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 교사와 성가대로 섬기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의 고백처럼 원희 형제로 그의 가정과 모든 삶에 주의 평강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원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처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